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시편의 말씀들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다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이레입니다. 믿음이 견고하게 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사랑이 깊어지고 우리의 소망이 날로 분명해지기를 사모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52편 6절로 9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높여 경배합니다. 주의 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막혀진 이 죄의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심에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강건해짐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말씀들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에 서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6절부터 읽습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고 그 음성을 날마다 듣고 계십니까? 저도 과거에는 많이 헤매였던 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떤 것인가? 실제적으로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런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경,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의 말씀들이 마치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가 환상 가운데 말씀을 듣는다든지 환경 속에서 다양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분명한 증거는 내가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다는 확신과 믿음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믿음에 서지 못한다면 어떤 환상이든지 어떤 이상이든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들은 의인입니다. 여러분, 어둠과 빛이 완전히 다르듯이 악인의 길과 의인의 삶의 길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1절로 5절에서 이 악한 자의 모습을 살펴봤죠. 이 악인의 길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6절로 9절에 의인의 길을 보면서 악한 자의 모습이 또한 진단되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과연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요? 주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의인들은, 자, 먼저 6절 말씀 보면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을 비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악한 자도 사단의 역사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에 서서 이 사람이 그런 믿음의 용사로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 전부터 의인의 길을 부단히 걸으면서
악인은 망하는 길을 고집스럽게 가지만 의인은 생명의 길을 굳건히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자도 때려잡을 수 있는 믿음과 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이제는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믿음이 선 겁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같은 결말을 맞는 거예요.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뿔을 빼시리로다. 이 악인입니다. 이걸 보고 의인은 보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또 그들을 비웃습니다. 성도의 삶이 이뤄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자와 곰 같은 환경이 골리앗 같은 악한 자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의인의 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굳건히 가십시오. 부단히 가십시오. 믿음에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습니다. 7절 보세요. 이 사람은 악인들이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습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사람, 불의를 행하고 음란을 행하고 악한 것을 행하면서 돈을 벌고 세상에서 재물을 가진다고 그걸 자랑하고 악한 반열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재물의 풍부함 외에는 이제는 사모하는 것이 없는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던 비결이 뭐예요? 내가 강한 손을 더한다. 모세 앞에 바로는 쉬운 상대입니다. 바로 앞에 모세는 신처럼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을 더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7장이죠. 여러분, 우리는 재물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악으로 든든히 서는 자가 아닙니다. 악한 세대는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백성, 복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사람은 힘만큼 능력만큼 일합니다. 인간의 능력과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지지 않습니다. 승리합니다. 자, 세 번째,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8절,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자와 같습니다. 8절 보세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집안 뜰에 감람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농부가 나와서 인자한 모습으로 그 나무에게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며 전지질을 하고 관리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야 됩니다. 나무를 건강하게 하고 해충을 잡아주고 열매를 맺게 하는 열심, 농부의 열심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치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림 받은 자들입니다. 의인의 신앙이 이처럼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이런 신앙에서 그들의 입술은 시인하는 신앙, 고백하는 신앙, 그 신앙,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을 드러냅니다. 자, 9절 보세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은혜가 먼저죠.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한순간의 감사가 아닙니다. 마음이 짠하면 한번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중심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것, 사람들이 안다는 겁니다. 사람들 속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랑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에게서 나는 향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향기가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음란하게 행하는 그 향기, 누가 말하지 않아도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배어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길이든지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악인의 길도 정해져 있고 의인의 길도 정해져 있습니다. 의로운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굳건히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사모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의 말씀이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